우리 4페이지 위에서부터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듣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을 대하는 총체적 사상을 포함합니다. 시편 그 들음을 묵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었죠. 시작. 복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을 말씀과 연결해 놓음으로써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한다고 함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임하여야 될 복을 말씀과 연관함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치로 올리고 있다고 믿는 것을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는 자꾸 뭘 개혁하고 뜯어 고치도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길을 향해 걸어간다. 오늘도 가장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리포엄드 처치, 리포엄드, 성경이 말하는 곳에 마음을 둔다. 동시에 우리 개혁교회를 보수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컨서버티브하다. 보수적이란 말은 꼴통 보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존중한다. 이 성경 옛 이야기예요. 뉴 메소드, 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방식을 말하되 우리는 아닙니다. 여전히 성경 안에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개혁, 성경으로 계속 간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쫓아간다는 의미로서 리폼드 처치고, 동시에 우리는 컨서버티브 처치죠. 보수적인 교회. 뭘 보수하냐? 예배당을 보수하고 무슨 전통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놓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붙잡는다는 의미에서 보수적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읽으시죠. 결국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이 말씀으로 든드는 서는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창조의 시작이 말씀이며 구원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이며 인류의 종말이 말씀의 이루어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라고 하는 가장 전능적 행위를 말씀의 부산물, 말씀의 결과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두어질 때 씨를 뿌리고 농부가 짓습니다. 이 행위의 결과가 곡식의 거둠이죠. 곡식의 거둠은 농부의 수고 혹은 씨를 뿌려서 추수할 때까지의 모든 농사 여정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 농사의 여정의 결과가 곡식의 추수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의 결과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고 원천이라는 것이죠.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술, 담배, 마약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가 돼야 되는 거죠. 믿으시죠?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 방식이 변할 리가 없다는 측면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특별히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을 말씀 앞에 둬야 되는 거죠.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의 낭독과 설교가 말씀을 수납하는 방식이고 그 안에서의 헌신의 과정이 묵상,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가장 존귀한 도구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권위인 말씀을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존귀한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킴으로 후대에 오는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에 의문을 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말씀이라고 하는 이 존재와 자신의 신앙을 이격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과 붙여놓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므로 복은 원래 하나님이 주는 건데 하나님이 주는 복을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오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온다고 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말씀을 조롱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권위를 주셨는데 인간 쪽에서 구원이 발생하기 위해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것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이 개혁교회 혹은 성경은 연결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여기 없느니라.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이 중간 구절에 이 문장만 따로 떼어놨을 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유일신을 말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이 본문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말씀이란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우리가 가진 인지로서는 두 개입니다. 말씀, 하나님.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나마 정의한 단어가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뭐 비슷한 말을 지어냅니다. 뭐 물을 끓이면 뭐 수증기가 되고 얼리면 얼음이 되고 다 성분은 물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전형적인 이단적 해석이라고 불리는 양태론적 설명이라고 불립니다. 그냥 애틋한 거죠. 우리가 하나면 하나고 세 개면 세 개지 성부 하나님 유일신 성계라면 깔끔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일신만 성계라 그러면 딱 이해가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가지고 있는 인지가 뒤죽박죽이 된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면 하나고 세 개면 세 개지 세 개가 하나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한계성의 삼위일체가 존재합니다. 뭐 설명을 많이 시도하지만 그래봤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삼위일체를 존중하는가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시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존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고 성령님을 굉장히 존귀하게 대접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신앙으로 기꺼이 수납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납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 말고 또 뭐 있나 보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벌써 이 한 문장 안에 우리의 인지를 초월하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그분은 성령님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지만은 우리는 삼위일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그럼 하나님이 세 개냐?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도대체 뭔 소리냐? 거기에 우리 의식의 정지가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면 하나고 세 개면 세 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인지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보혜사가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라는 신앙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까지 말씀의 권위를 높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에게 연결시킴으로 내가 곧 말씀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조롱의 모든 장난질을 차단하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말씀은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꺼내신 것입니다. 읽읍시다. 이처럼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말씀을 높이는 가장 큰 증거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가르치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역시 말씀의 존귀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성경 이사야서는 그것을 예고합니다. 이미 14가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더니 그분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고 모든 만물 앞에 뛰어난 영광이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이 과에도 담겨져 있고 다음 과에도 담겨져 있고 이전 공과에도 담겨져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까지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존경함을 일단은 좀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할 때 인사할 것 아닙니까? 아버님 저 출근합니다. 그래 잘 다녀오너라. 아버님 저도 출근합니다. 그래 아가야 잘 다녀오너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불효자들께서 말씀해 보시죠. 그렇죠? 그러시겠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방에 계시면 뭐 우리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출근한다 칩시다. 하나님께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당연하겠죠.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임하셨습니다. 무슨 계시로 임하셨다고요? 우리 개혁교회가 생각하는 특별 계시는 그럼 뭘까요? 예, 성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가 있으면 또 무슨 계시가 있을까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나뭇잎을 보고도 하나님을 느꼈을 것입니다. 콧등을 스치는 미풍에서도 바람에서도 하나님을 느꼈고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을 것입니다. 뭐 굳이 예배 안 드려도.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반 계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들풀, 사진 찍는 분들 가운데는 이 들풀 찍는 분들 계시죠? 빨리 있다 그래 계시죠? 예, 카메라 이렇게 촥 해가지고 이 들꽃을 촥 찍어서 뭐 그래봐야 잡초지만은 들꽃. 그리고 이전에 했던 교회 장로님이 그거 하셨는데 찍어서 막 목사님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그래서 이게 찍으니까 너무 이쁜데 그 원래를 보니까 이게 완전 잡초야 잡초. 이게 이끼 사이에 나는. 근데 그걸 렌즈를 쫙 당겼었죠. 예, 그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작은 풀에도 암술 수술이 있고 입이 있고 그 잎사귀 안에 색깔의 변화가 있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야, 정말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 창조를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로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들풀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 풀떼기가 좀 집 앞에 또 나와가지고 또 이러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뒤죽박죽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성경이다. 우리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쓰면 지금도 북한에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 말 함부로 하면 뭐 그냥 큰일 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몇 해 전입니까? 그 무슨 올림픽이었나요? 그 한국에 그 북한 여성들이 그 아주 이쁘게 생긴 여성들이 와서 지나가다가 그 프랜카드에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던 기억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손 악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그 아가씨들이 내려가지고 울면서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뭐 했어요? 텔레비 좀 봐요. 텔레비 좀 봐요. 뭐 했어요 그 사람이? 비 맞고 있는 프랜카드를 걷었어요.
장군님이 비 맞고 계신다고. 와, 아무도 감동이 없네요. 장군님이 비 맞고 있다고. 그럼 프랭카드 뭐 비 오면 비 맞는 거지고. 그런데 우리 장군님 사진이 비 맞는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 자기 나라 그 수령을 비난해도 목숨이 위태로운데 구약 시절에서 하나님을 조롱했다가는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갈 때, 그 법궤 앞에 들어갈 때 뭐 끈을 메고 들어갔다잖아요. 허리에 끈을. 주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뭐 이렇게 대장이 뭐 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딸랑딸랑의 종에 이제 고양이 방울 같은 게 있는데 딸랑딸랑딸랑 하나님 딸랑딸랑딸랑 하다가 밖에서 조용하면 끈을 당겨 보면 이상해. 끈을 싹 당기면 벌써 즉사에 즉사. 뭐 하나님의 잘못 보였나 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아기가 날 텐데, 한번 따라합시다. 한 아기가 날 텐데, 한 아기가 날 텐데 그 아이의 별명을 하나님이라 하라. 하나님이라 하라.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아이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건 죽을 짓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린 아이의 별명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기가 낳는데 정말 어떤 집에 아기가 낳는데 너무너무 예쁜 아기이면 뭐라 그래요? 여자아이면 굵은 호박이네 그래요? 아유 백설공주네 그러고, 또 남자애가 좀 이렇게 좀 든든하게 생기면 뭐 장군감이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집 딸내미 보고, 어떤 집 아들내미 보고, 어떤 집 손주 보고 야 하나님 같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도 안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한 아기는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오는데, 아기라는 말이 천사란 말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새끼 짐승에게 쓰는 단어도 아니고 초월적인 천사나 영적인 존재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한 아기라는 말은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베이비. 우리 어린 시절,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손녀의 어린 시절 한 인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데 그 아기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미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잘 압니다. 같은 이사야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고합니다. 7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도 다른 종교에서나 기독교를 좀 삐딱하게 보는 리버럴한 사람들은 굳이 이것을 여자라고 번역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것이 성경에 들어가면 믿기가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비신화화라고 하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얼빠진 신학자들이 성경의 진리가 신화적 요소 때문에 훼손당한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뭐 보리떡 몇 개로 몇천 명 먹이고 이런 거 뻥, 이런 소설, 이건 약간 뭐 장화홍련정, 뭐 심청전, 뭐 이런 그냥 옛날 이야기다. 실제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뭐 이러면서 장화홍련이 있었나요? 뭐 있을 수도 있지. 심청이도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경 안에 하나의 말씀이 좀 있어. 하나의 말씀이 조금 있는데 대부분은 좀 뻥이야. 그 뻥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신화적인 요소를 빼자. 그래서 뭐 신화가 뭐냐면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든지 이런 거. 굳이 예수님이 구주라 그러면 되는데 뭐 예수님이 물까지 걷냐? 예수님이 물 위로 걷고 무슨 뭐 지팡이를 내밀어서 뭐 홍해 갈라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좀 어색하니까 그런 성경 안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자. 그래서 성경에 비신화화를 하자는 그 이상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많고 또 그런 사람이 돼서 박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죠. 자, 그 비신화화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이 참 기분 나쁜 말이. 왜요? 처녀가 잉태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정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뭐 한 7,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처녀가 버진 벌스, 처녀가 탄생,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아기로 올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전능자로 기묘자고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할 때 처녀라고 하는 동정녀라는 말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나는 예수님 믿어요, 천국도 믿는데 이 자꾸 성경에 이런 건 안 믿어 이러면서 뭐 멋있는 척하지만은 바보들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게 다 그들의 논리라면 신화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은 게 내 죄 사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신앙을, 기독교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와 지금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요소들과 기독교가 인류에 미친 영광스러운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진리를 자꾸 훼손하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사야와 마태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500년 전에 이 땅에 누가 살았는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500년도 아니고 700년, 800년, 1000년이나 떨어진 사람이 이사야와 마태입니다. 그런데 마태를 통해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리바이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도 성경을 존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다. 기록된 말씀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기록된 말씀.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도 어떻게 오신 거죠?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는 행복은 어떤 방식으로 올까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들을 성경에 담아두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영어로 합시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뭐든지 성경으로 가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나? 자꾸 이상한 걸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자, 목사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하라고 온갖 인터넷 뒤적거리고 하고 책 읽고 잡지 뒤적거리고 다 좋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설교를 하고 싶은 목사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업을 정말 잘 운영하고 싶은데, 내가 사람들을 정말 잘 관리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내가 정말 잘 살고 잘 죽고 싶은데, 내가 돈을 제대로 벌고 제대로 쓰고 싶은데,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가야 돼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는 성경대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그건데, 다른 복은 딴 거는 네가 어떻게 다 해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뭐 할까요? 교회를 못 나오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교회 생활하게 하는 거죠.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딴 거 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없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과 자꾸 거리를 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과 먼 상태로 한 생애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전술이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오셨으니 너희도 성경의 권위에 귀 기울이고 성경을 소중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역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경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친히 성경의 권위를 높이셨습니다. 요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이미 성경이 높아지고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우리가 보았다시피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권위까지 높이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의 구주 예수다. 예수는 딴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말을 성경이라는 진리로 집중하면 될 텐데 또 로고스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자꾸 훼손해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한 66권 정경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이 사변적인 신앙. 로고스가 뭐 중요해요? 로고스가 제가 이거 몇 과에 로고스 이야기했습니다만 로고스라고 불리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성경 자체를 집중하게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아니, 낚시를 직접 해야지 종일 낚시 낚시 그 바늘 이렇게 지렁이 끊어서 이렇게 꿰줄 줄도 모르면서 지렁이 입으로 뜯는 게 아니고 이제 손으로 뜯습니다만 어떤 분 보니까 그 입으로 뜯더라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전에 하여튼 뭐 지렁이도 먹을 만하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낚시는 하나도 못하면서 노상 낚시와 국제정세, 낚시와 인류평화, 낚시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씨알데없는 소리만 하고 정작 낚시는 안 하는 것처럼 막 성경에 대한 어바웃은 굉장히 말하는데 나이 80, 90 된 권사님보다 성경을 안 읽는, 눈도 안 보이시는 권사님보다 성경 안 읽는, 무슨 그럼 정말 시간이 없을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화하면 야 친구야 지겨워 죽겠다, 너 뭐하냐? 성경 읽은 시간은 없는데 지겨워 죽겠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성경을 멀리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장난감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높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작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성경이 나다.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성경을 훼손하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도록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하는 건데 네가 이 성경을 조롱하면 나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두 성경을 가장 중요한 권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역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성경의 이루어짐이라는 측면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끝은 모두 말씀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모든 신앙의 시작과 끝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말씀이 지금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기에 말씀을 보아야 나를 바로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네,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인정하고, 저는 목사인데 제가 성경을 떠나서 설교도 신방도 지나온 목회도 오늘의 목회도 앞으로의 목회도 잘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가 이 말씀을 떠나서 더 좋은 결정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말씀과 그들이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가장 복받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조는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실제적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학 90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우리에게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생활에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서도 안 되고 설교를 그냥 들어서도 안 된다고 신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상고했고 앞으로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읽되 마음의 준비와 기도의 자세를 읽어야 하며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성경을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모두 말씀의 권위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복이 온다고 시편 대문인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비아냥 시대입니다. 아유, 목사님 아직도 젊으시네요. 아직도 목사님 행복 이야기 하십니까? 아유, 그 어릴 때 젊을 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인생의 행복, 복이 있다는 것을 무슨 연유에서인지 시니컬하게 접근합니다. 아유, 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인생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은 말씀을 대하는 썸씽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무슨 썸씽이 벌어지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묵상이고 그 묵상을 신조는 90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착상되거나 발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하거나 말씀으로 얻어맞거나 말씀으로 힘을 얻거나 여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말씀이 주는 위로로 인하여 죽음 앞에서도 감격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순교자들은 완전히 쇼한 것이고 괜히 그 남들에게 믿음 좋은 척하고 뻥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 보십니까? 그래 보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괜히 이렇게 그들먹거렸겠습니까? 가오잡았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불못불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안 섬기겠다고 하며 순교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죽었겠습니까? 뭐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못불에 들어가 순교하겠지만 우리는 암, 뇌경색, 교통사고 뭐 이런 것으로 순교하겠죠. 순교, 예수 믿고 죽으면 순교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지킬 것은 몰핀이 아닙니다. 우리를 마지막 지킬 것은 내 손을 붙잡고 흐느끼는 내 딸이나 내 손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 임종의 순간에 우리를 기쁘게 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뭐가 여러분을 즐겁게 할 것 같습니까? 뭐가요? 뭐 여러분이나 저는 아직 안 죽어봐서 그거 모르지만 제가 죽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참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답은 예수님의 모본이 주는 교훈.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며 이 땅에서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구주께서 걸어다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지어내셨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께 도도히 흐르는 구속의 진리, 레위기의 그 많은 양들의 제사, 짐승들의 제사,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없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아들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했던 예수 유일의 구원의 속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진리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책에서 차용해서 쓰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만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어릴 때 그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누군가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 그 짐승의 흘린 피의 결과, 그 짐승의 죽음으로 그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가리워줬던 시작에서부터 끊임없이 죄는 자기가 짓는데 죽기는 짐승이 죽는 것을 용납하시는 대속의 제사를 끊임없이 요청하시면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 이 구원의 진리,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메시아란 이 진리를 예수님도 말씀에 근거하여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귀와 싸우는 도구 삼으심으로 말씀의 실용력,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 설교할 때 쓰는 그 텍스트 아닙니까? 성경이 지금 기록된 게 지금 최소한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20세기, 21세기 사는 우리 애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시절에 무슨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어리석은 것이, 뭐 인간이 대단히 발전해 보인 것 같죠? 정말 그래 보입니까? 500년 전에 뭐 나무로 뭐 타고 다니다가 마차, 지금 고무 타이어 집어넣은 게 굉장한 과학 같지요? 말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엄청 인간이 뛰어난 것 같지요? 인간이 옛날에 주산으로 계산하다가 뭐 주산이 없을 때는 손가락 발가락 했겠지만 뭐 주산, 그 다음에 무슨 컴퓨터, 인간이 엄청 발전해 보이죠? 여러분, 그 모든 출처가 어딥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시는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기를 봅니다. 천문학자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창조과학계 그 뭐 우리가 말하면 서울대 뭐 하버드 나온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글 읽으면서 자기가 분야를 연구할 때마다, 특히 천문 이게 연구할 때마다 우리 과학자들이 경외심을 가진다는 경외심을, 또 뭐 현미경 가지고 뭐 연구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세포 하나 연구하면서 그 정교함에 경외심을 가진 경외심. 공부 못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박사님들, 박박사님들, 우리로 말하면 과학의 최고의 선봉에 있는 사람들 역시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들과 싸울 때 장풍을 날리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으로 싸울 수 있다. 말씀으로 싸울 수 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마태복음 1서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우리 웨스트맨 신조는 성경 낭독과 설교를 그러죠.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면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설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날 예배당에 왔을 때 그 말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간증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 나이까지 생활했지만 제게 인격적인 변화는 어떤 한 사람의 설교 때문에 벌어진 거고, 로이 존스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 그 설교 안에서 제가 뭐 그전에도 전 죽어서 지옥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체험이 없어도 저는 예수 때문에 천국 갔다고 믿어요. 그러나 참 힘겨운 믿음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개인적인 책임 때문에, 이게 말씀의 은혜 때문에 이제 저의 좋은 부담이, 나도 말씀으로 살았는데 제가 딴 거 가지고 뭐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딴 거는 딴 거 잘하시는 분 하고, 저는 그저 부족하지만 말씀 안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90 노인들에게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이겼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뭘 가지고 이긴다는 말입니까?
주님도 말씀 가지고 이겼는데 우리는 뭐 돈 문제, 건강 문제를 뭘 가지고 이기겠다는 겁니까? 주님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이겨야지 성경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전능하신 예수님조차 든든히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겐 어떻겠습니까? 말씀 중심에 설 때 성도는 역사하는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가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이제 성경과 설교의 상관성에 사도 바울의 담대한 개혁 신앙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과 동시에 사도 바울 일행,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이 신라,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너희 교회에 역사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이렇게 설교 끝나고 딴 거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딴 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다 하는데 내가 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너무 목사 의존적이지 말고 설교를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도 은혜 받지만 여러분이 성경에서 은혜를 자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면 그날 주일은 오직 목사가 여러분에게만 설교하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강단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잘 받지만 더 많이 받으면 목사의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역사하는 인물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써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속죄이며 능력의 원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의 자세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계시록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자꾸 말하잖아요. 시편에서도 복이 있다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에도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원하는 복이 여기 있는데 뭘 자꾸 개발하려고 그러시냐 말이죠. 권모와 술수와 가족들까지 상처를 주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복 받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복 받지 않는 것이고 좀 더 나은 직장이라는 것을 꿈꾸는 것도 복 받지 않는 것이고 결혼도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결혼하는 순간부터 저주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결혼합니까? 저 인간 내가 구제해야지 그래 결혼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영감 나 아니면 구제불능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 같지만 그건 좀 슬픈 일이 아닙니까? 여튼간에 여기 복이 있잖아요. 복이 청춘 남녀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것도 둘이 사랑하고 결혼하면 복될 거라는 생각을 볼 때 복될 거라. 모든 게 복 아닙니까? 복 거라면 또 경기를 일으키며 기복신앙 구복신앙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기운실 간사하고 월급 받으면서 살 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많이 반성해. 내 진짜 자주 반성하죠. 자주 반성이. 그게 젊을 때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러면 그거 정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싶은데 그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관계적이든 육체적이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복은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이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이것이 성도가 말씀을 바로 대하는 자세이며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1조 1항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죄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굳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계시하신 진리가 온전히 기록되게 하셨다. 멋지게 복받게 하고 사탄과 싸우게 하고 이 땅에서 진리를 더 멋지게 전수하고 이어가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하여 그 진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되게 하셨다. 그게 뭐예요? 성경.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 우리는 그것을 수납해요. 안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여러분 수납 안 하고 세례받은 것도 거짓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문답하잖아요. 그것도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기준으로 문답하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교단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고백할 것이냐고 묻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경을 온전히 기록하셨다. 그리고 성경을 소홀히 하면 죄송하지만 종교인이죠.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 또는 사탄의 방해로 하나님의 뜻이 전수되는 것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경에 명확히 기록하셨습니다. 인간의 혼란과 사단의 장난질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온전히 기록했다고 우리는 수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책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들은 더욱 빈번히 흔들리고 낭망할 수 있으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서고 많은 위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성경이 없다면 성도들은 믿음은 구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아서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넘어질 때마다 붙들고 일어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진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끝, 이런 구원파직 신앙은 성경을 조롱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날마다 더 강화하고 날마다 이 땅과 저 하늘에서의 구원의 백성의 서정에 서게 하고 구원의 백성다운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모든 동의는 말씀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날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날주를 통해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목사의 설교를 좀 더 잘 받아들이고 날주를 통해서 자신을 좀 더 점검하고 날주를 통해서 이전에 큐티, 제가 큐티를 조롱하면 안 됩니다만 조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큐티에 대해서 한 말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5년간 두란노 서원이라고 우리나라 출판사에 하면 생명의 삶이죠. 생명의 삶을 제가 5년간 썼어요. 매달 월급 받으면서. 제가 이제 해린교회 와서 제가 못 쓰고 우리 홍상은 목사님이 또 5년간 썼어요. 6년간. 내가 5년이니까 이번에 가니까 6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하고 나하고 12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큐티책을 저희 두 사람이 썼어요. 그 내린 결론이 나쁘진 않지만 위험하다. 너무 멜랑꼴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날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날주를 통해서 이렇게 예화나 이런 것의 은혜를 받기보다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그 성경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한다는 측면에서 로버트 머리 맥젠 읽기표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한 날주는 정말 귀한 복받을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 애들도 날주를 합니다. 성도님도 이렇게 날주에 꼭 동력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꾸 딴 거 가지고 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로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돈, 자식 키우는 거, 부모 대하는 거, 고부간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난의 문제, 부자의 문제, 교만의 문제,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우리를 복되게 할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한 율법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1.1획도 고치지 마라. 1.1획도 네가 안 믿어질지는 모르지만 진실이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자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학자가 있습니까? PhD 학위 100만 개를 보탠다고 예수님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인류 최고의 권위자가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영원한 존재요 반드시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공가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의 종교와 날주라고 하는 좀 이렇게 프랙티컬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주제를 조금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수요 예배 오시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오늘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두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는 내가 자꾸 우리라는 말에 자꾸 나를 살짝 이렇게 약화시키는데, 내가 혹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뭐 돈이 좀 많을 수도 있고 평생 돈 하면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참 평생 정말 몸뚱이 하나는 엄청 건강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정말 몸은 너무 약할 수도 있고, 다 다르고,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도 말씀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생에 내가 다 연약해도 말씀에 의하여 복을 받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하도 사랑할 게 많은 시절이지만 내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밤에 여러분 많이 놀라셨고 저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또 새벽에 또 해제하는 것도 또 그것도 놀랐고, 세계에서 경제력으로는 뭐 10위권 근방에 있고, 뭐 또 아무리 적게 봐도 20위, 30위 안에 드는 나라고, OECD 회원국이고,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지정학적 문제에서도 이렇게까지 70년 이상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지금같이 부유한 시절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뒤적거려 봐도 지금만큼 밥을 굶는 사람이 적은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물론 북한은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톡톡 5천 역사를 다 뒤집어 봐도 지금만큼 국민들이 많이 공부를 한 시절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몇십 년 동안, 70년 정도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린 시절입니다. 100년 전에요, 200년 전에 우리가 기독교를 자유롭게요 못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이 있는데, 이 리더십이 흔들리면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희망이 없습니다. 멋있어 보이지만은 리더십이 흔들리면 국민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0명, 20명이 떠나더라도 지휘관을 정해놓고 떠납니다. 지휘관이 죽으면 그 뒤가 누가 지휘관이 될 것인지 싸우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휘관이 없으면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후퇴해야 될지 옆으로 돌아야 될지, 2명이 앞으로 가고 2명이 뒤에서 스나이퍼로 있어야 될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 미국이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는 리더십의 흔들림을 너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비행기를 안 탑니다. 한 명이 죽어도 리더십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리더십을 지켜주시되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존경할 리더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 요셉 총무 한 교회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키우고 있는데 정말 좋은 지도를 주시되, 지금 이 나라의 혼란이 역사하는 가운데 복되게 수습되고, 더 정말 부국강병의 나라, 태평성대의 나라,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 위정자 지도자들을 존경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제목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내 가정과 이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내 아이가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으로 복 받게 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을 돌아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도와주시기를. 말씀의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말씀 사랑에 서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 문제는 나의 흥망성쇠는 말씀에 달렸다고 믿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영아유치 그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여튼간에 말씀에 낸 미래가 달렸다고 믿게 하시고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은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만큼 내가 1등 성도가 1등 백성이 되겠다고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림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말씀 어린이 젊은이들을 세우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귀한 일꾼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노인시설을 세우려 하니 그것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밤새 비상계엄이 또 선포되었다가 또 해제되었다가 또 대통령은 국회를 비난하고 또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 역사가 짧은 민주주의 나라에 벌써 3명 대통령이나 탄핵을 하고 또 탄핵을 받고 감옥에 가고 도무지 지도자다운지에 대한 깊은 의문이 있는 주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위에 70년간 전쟁을 준비한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밖에는 길이 없는 나라, 핵무기를 포기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알기에 끝까지 포기하지도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늘 서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 장로님 같은 분들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 젊은이, 어린 아이들까지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읽을 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 나름대로, 젊은이와 장년들은 또 장년들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에 해림의 강단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에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자기 삶에 다가오는 정신적, 영적, 육체적, 경제적, 인간관계적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이기고 싸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명천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고 지난 역사 동안 거의 1000번이나 전쟁을 치루었던 우리나라가 70년간 전쟁이 없는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합니다. 1950년 6월 25일, 24일까지 전쟁을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살던 우리 대한민국에 새벽 4시 전쟁으로 인하여 참혹 같은 진노와 저주를 쏟으시고 1000만 이상 가족과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던 일들이 분명히 금시대에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위기 앞에 있습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고 하는 도저히 분단 국가 국민들은 이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 불감증과 또 지도자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위정자의 자리에 서 있는데 주여 우리 조국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라의 애국심을 독려하고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신의 민족을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일을 견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좋은 일꾼을 보내어 주옵시되 지금 현 시대 2024년 5년을 살 이 시대에 서 있는 지도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시고 민주주의 국가이니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을 견인해내는 세계에서 그 위상을 높이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적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후속 조치들로 인하여 한동안 나라가 혼란스러울 텐데 주여 이런 혼란의 기회에 좋은 지도자들을 출연시켜 주옵시고 그런 지도자를 통해 국민들이 마음의 정을 주고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좌파 우파 경상노설나도 온 국민들이 이 나라의 참 좋은 지도자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경제 상황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